네, 오늘로써 시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그 150편을 한 번에 한 장씩 본다고 해도 다 보기에는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좀 다소 긴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설교를 해 왔는데요. 이제 마치게 됩니다.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6년.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시편 1편을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6년 만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Psalms라고 그러죠. Psalm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음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총 150편이 들어있으면서 시라고 했으니까 시가 들어가 있고요. 기도도 들어있고 찬송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참 좋은 것이요. 시편 좋아하세요? 네, 저도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정과 동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어왔고 또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올 때 어떤 시편을 읽으면 좋은가? 시편 3편하고 4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거 읽으면 잠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이룰 때 그 마음을 안정해주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게 또 시편 3편과 4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시편을 읽으면 참 좋을까?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이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힘들고 고생을 할 때 어떤 시편을 읽으면 좋은가? 시편 31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싶을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가? 시편 20편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낙심될 때 어떤 시편을 읽으면 좋을까? 시편 40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어떤 시편을 보면 좋은가? 저는 항상 시편 23편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많은 감정과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마치면서 지난 한 5개의 시편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시편 149편하고 시편 150편을 보게 되니까, 시편이 어떻게 마치냐면은 여러 가지 감정 그런 거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무엇으로 마치냐면은 찬양과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하고 150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래서 함께 오늘 그 내용을 보기로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9편하고 150편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할 때 우리가 149편과 150편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예배 매뉴얼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49편과 150편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149편 1절과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인가? 새 노래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와 찬양을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40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기쁘게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창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면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란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란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구나. 3절을 보니까 춤을 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이라는 것은 무슨 사교장에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무슨 버블럼 댄스 그러한 춤이 아니고 뭐 디스코 같은 춤이에요. 그거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디 월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팔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악기도 사용을 하면서 뜨겁게 춤을 추면서 모든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뜨겁게 예배드리라는 것이. 절제하면서 드릴 필요가 없고 절제도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조용히 가만히 입만 움직여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알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얼굴이 참 항상 안 좋아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불만이 많고 불만이 있으면 얼굴에 다 보이거든요. 불만이 있으면서 슬퍼하고 그러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기뻐하고 웃으면서 재롱 떨고 막 춤추면서 그러면은 부모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상 쓰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4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돼서 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는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윗이 춤을 추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다윗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겸손한 자들. 4절에 나오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누가 보면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면 어떡하나 다 내려놓으시고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란 무엇인가? 5절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불안해하면은 제 삶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못 믿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미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나오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6절과 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승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세상은 전쟁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솔직히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사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인 것이에요. 휘전도 아닙니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예배를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해가지고 나를 예배하라라고 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탄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 지게 됩니다. 성령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의 검. 여기서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성령의 검입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요? 말씀을 들고 입에는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여기 시편 보니까 찬양을 하고 또 입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셨는데 6절을 보니까 찬양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공로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배하지 않고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정의, 매뉴얼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50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150편 1절과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을이 뭘 상징합니까?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여기서도 늘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만이 우리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면서 나의 근심을 생각을 하고 불안을 생각을 하고 걱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예배를 왜 그런 경우 예배를 왜 드리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 말이 되는데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1절을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막과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성막과 성전, 다시 말해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한 곳에서만 예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라. 성소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소에서 다른 성도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이전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나 하나님 믿지만은 예배는 집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TV 보면서 TV 예배 방송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잘못된 거냐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성소는 예배하는 자들이 다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함께 하라는 것이.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하는 것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격려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둘이라도 함께 모이고 셋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바로 내가 함께 하리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십니다 라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3절과 4절과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또 4절을 보니까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또 나오네요.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5절입니다. 큰 소리,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으로.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불고 비파 수금을 불고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크게 소리 나는 것으로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으로 막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조용할까요? 어떨까요? 웅장하겠죠. 웅장하고 큰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찬양하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들리는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라는 것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호흡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라고 하셨으니 이거 호흡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호흡이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축복이신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기를 들어 마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 하나님에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고요.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시온 성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6년 만에 마치게 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예배 매뉴얼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